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자주 있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육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도 있고, 또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모은 물질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평생 쌓아 올렸던 명예와 권력, 좋은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하루하루를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후회하면서 삶의 나날을 보내는 그런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큰 사고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는 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끼던 소중한 내 몸, 소중한 물질, 또한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와 권력,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평판 좋음, 또 소중한 가족을 잃었을 때 받는 충격과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고통 중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 같은 소중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평상시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소중한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던가, 때로는 앞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또 더 다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던 것들은 잠깐 뿐이지 절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영원한 것과 잠시의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혼동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바른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되찾게 되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여 제2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때서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으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평생 교회라면 담을 쌓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포악하고 삐뚤어진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다듬어지고, 과거에는 어떤 일에도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했던,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겸손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만 살던 자가 희생적인 헌신자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도전과 간증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좀 더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 내게 저주 같고, 때로는 이것이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는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나를 다듬으시고 더 귀한 정금같이 사용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생각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바로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평안을 주려 하심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재앙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이 모르는 사람들은 착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잠시의 환난의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가 우리를 다듬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항상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공동 번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밝은 앞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희망이라기보다는 밝은 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구름 낀 날도 많고, 또 비가 오는 날도 많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도 많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캄캄한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밝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또 밝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야고보 1장 17절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거기서 야고보 사도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과거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많이 듣고 공부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 앞장서 주셔서 싸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맛있게 해 주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한 번은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12살인데 지금 병이 들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딸에게 좀 손을 얹어 안수해 주셔서 낫게 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니,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니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이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175세까지의 삶을 사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아름답고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신 말씀처럼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달리다굼, 이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드러누워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삶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런 짐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한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여기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부질없이, 쓸데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드려 고하세. 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돼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네.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각종 질병으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와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 짐지고 낑낑대지 말고, 네, 힘들다고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네.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어요. 네. 그런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는데, 예, 헛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문제 개입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에요. 여러 지역마다 이제 회당이 세워져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회당장이었다. 회당의 기능이 뭐 하는 일이냐? 종교적인 기능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이 학교 역할도 했어요. 학교 역할도 해서 거기에서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도 회당이 사용되었고 또 이 법원의 역할도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기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이 회당장의 역할이 또 이 재판까지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회당을 지키는 책임자다 그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또 자녀들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그래서 회당장이 되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예수님께 찾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안수하여 고침받아 살게 해달라 그랬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까? 낮아지게 만들었습니까? 살아는 병들,
병든 딸 때문이었어요.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만 자꾸 키워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리고 이방 지역에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로 각색병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그 소문이 막 다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런 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여러 가지 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만나 주시고 또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인생의 역경과 시련이 없었다면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또 고통은 고통이지만은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는 유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더 진실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 온유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화가 아니라 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 해결받지 못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면 큰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내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놓치지 마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참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이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보시고 이게 나타나니까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인데 이 여인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따르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도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피를 줄줄 흘리는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 못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그 여인부터 먼저 고쳐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당장 야이로는 애가 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 뭐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이
이 여인도 급하겠지만은 그 야이로가 그렇게 애타게 부탁하는데 참, 그걸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회당장이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는가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씩 하나씩 치료해 주시는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육신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귀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주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 제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동일한 역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그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주 효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 한 번의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치료의 목적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계속 있어지기를 원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참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 가운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러니까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밝은 날, 기쁜 날, 소망이 넘치는 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절 36절에는 최악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죽었단 말이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회당장을 마중 나오면서 이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소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며 울고 있었어요. 늦게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내가 깨우러 간다. 나사로도 깨우러 간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잔다.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은 자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망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고 또한 다시 흥황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은, 마귀는 자꾸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꾸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렸다고 해서 마귀한테 욕하지는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18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참 뜨거운 사막을 거니는 3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한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자기 집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분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집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장막 뒤에서 누가 들었냐면 그의 부인 사라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피식 웃은 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이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우리 남편은 100세가 되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식이었거든요. 피식 웃었단 말이에요. 왜 웃느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대로 이제 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 가정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참 천사를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접대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과거에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넘쳐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뜻은 뭐냐? 웃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울상짓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은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 그랬거든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삶의 문제든 다 예수님 통해서 고침 받아서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아름다운 간증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서에 나타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평생토록 기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간증해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